지난주에 우리는 예배는 드리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장소 문제, 어디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만나고 알아가는 것, 예배가 이 만나고 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관계와 사귐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관계와 사귐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때 사실 이 어떻게 문제, 우리가 소위 하우라고 얘기하죠. 하우. 이 하우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정말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시죠. 이 관계에 있어서 참 어렵잖아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관계 문제는 언제나 다른 많은 문제들, 뭐 이런저런 문제들을 제치고 항상 고민순위 1위를 뺏기는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항상 고민순위 1위예요. 그런데 되게 어렵고 이런 불편한 관계를 보면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3자가 돼서 보면 저 지금 불편한 저 둘이 왜 저러는지가 제3자가 돼서 떨어져서 보면 훤히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데 3자가 돼서 떨어져서 보면 저들이 왜 저러나 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둘이 마치 개와 고양이처럼 자기 나름의 관계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죠.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자기 방식만 고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둘은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관계를, 그 불편한 것을 어떻게 회복할지, 어떻게 해소할지, 그 어떻게를 모르고 있거나, 더 심한 경우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것도 모른 채 자기만 맞다고 우기면서 그냥 고집만 피우는 겁니다. 예배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예배의 경우도 동일한데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게 왜 어렵고 불편한 예배가 되는지, 왜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 것이 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3자가 돼서 좀 떨어져서 그 둘을 볼 때 그 왜 이렇게 불편한지 알아채는데 단서를 제공해주는 한 단어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25절, 오늘 본문 25절과 29절에 등장합니다. 이게 뭘까요? 한번 보세요. 눈으로. 센스 있는 분들은 찾으실 수도 있는데, 모든 것, 모든 일, 이렇게 번역된, 모든 것과 모든 일로 번역됐지만 사실은 한 단어, 모든으로 번역된 헬라어 판타입니다. 판타라는 말은 써있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모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자, 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25절과 29절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판타, 다른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판타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는 자,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귀는 자를 찾으시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너무 허무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23절과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는 방법이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 그런데 23절과 24절은 굉장히 잘 알려진 구절이죠. 특별히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초대하면서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우리가 잘 알려져 있어서 쉽게 듣고 익숙한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굉장히 참 애매한 말입니다. 이게 애매한 말이어가지고요. 해석이 분분해요. 해석이 다양합니다. 여러 해석들 중에서 자, 이 진리, 영과 진리에서 이 진리가 알레세이아라는 말인데 요게 진실함으로도 번역될 수 있거든요. 진리가
진실함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함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영과 진리는 신령함과 진실함, 신령함과 진실함이라는 그런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강조하는 말이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강조하는 말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하는 자의 자세다.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그 번역의 이름이 개역 개정 성경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자,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 버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버전 이전에 사용했던 한글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예전에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 본문 24절을 예전에 어떻게 번역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이제 개역 개정만 쓰시는 분들도 있었고 예전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개역 한글이 기억나실 겁니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이 개역 한글 성경은 1938년에 번역됐습니다. 되게 오래됐죠? 1938년에 번역됐고 그 다음에 1952년에 맞춤법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다시 출판이 됐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이요. 그것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게 됐죠. 자, 이렇게 개역 한글 성경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한 데는 저는 한국 문화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권으로는 불교 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무속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 이 혼합 종교 문화권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정서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번역은 두 번 설명할 필요가 없이 정말 팍팍 이해가 되는 아주 찰진 번역이에요. 정말 잘한 번역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에 있어서는 그걸 볼 때는 그 문화적 배경에는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번역이 정말 찰진 번역이에요. 여러분 신령하다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신령하다는 말 들으면 예전에는 마을마다 이 하늘에 닿을 것 같은 살아있는 마을 사람들 중에는 아무리 연세가 높으신 분이라도 그 나무의 수령을 도대체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오래되고 크던 아름드리 그런 신령한 당산나무가 마을 어귀마다 있어서 사람들이 큰일이 있을 때마다 그 나무에 가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어느 산에 있는 신령한 바위, 큰 바위에는 밤에 촛불을 밝혀놓고 자녀들의 무병장수와 입신양명을 바라는 할머니들이 이제 밤에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모여들어서 그 바위에 촛불 밝혀놓고 밤새 이거 기도하는 분들도 몰려들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 신령한 나무 바위 말고 그리고 뭐 그런 신령한 어떤 것들 말고 신령한 사람도 있죠. 속세의 일을 끊고 신령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거 속세의 일은 거의 끊고 소위 영적인 일에 몰두하면서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남들이 못 보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 이게 떠오르죠. 이 영적인 세계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는 기본이고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건 기본이고 그 남자, 그 여자랑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이 땅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는 그런 눈 이런 거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약간 두려워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막 의존하게 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진정으로라는 말도 신령과 진정에서 진정으로라는 말도 정성이 부족하면 신령님이 받지를 않으신다. 정성이 부족하면 신령님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막 이러잖아요. 이 쌓은 업을 참회하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부처님께 108배를 드린다. 3000배를 올려서 치성을 드린다. 이런 지극정성이라는 표현이 이 진정이라는 말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한국 문화예요. 이와 같이 영과 진리가 예배의 자세로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목사는 일상에서 윤리와 상식을 지키는 것보다는 기도에 열중해서 소위 하나님과
직통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직통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지금 힘든 것도 좀 척 보면 알고, 목사님이 척 보면 알아요. 너 뭔 일 있지? 이렇게. 그리고 궁금할 때 미래도 좀 알려주고, 아무튼 나보다는 하나님과 친해서 필요할 때 기도로 하나님 마음도 좀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목사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목사가 인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배의 중요도가 확실히 달라지겠죠. 그런 신령한 목사가 인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배의 중요도는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 예배의 방법이 신령과 진정이라면 예배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한 신령해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신령해지는 거. 왜?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리고 봉사든 헌금이든 진정성을 보이는 것. 한마디로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신령해지고 정성을 다하는 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해 때문에 교회에서 이 기도를 하되 몇 시간씩 한다는 사람, 기도하다가 뭘 봤다, 뭘 들었다 하는 이런 소위 신령파들이 있죠. 신령파들이 있고, 또 가정과 직장일 같은 세속적인 일입니다. 가정과 직장 일은. 그게 맞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 세속적인 일은 다 뒤로 하고요. 1년 365일 오직 교회 봉사만 하는 열심파들이 이런 이해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대개 이런 분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로 인해서 일반 교인들의 두려움과 동시에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다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교회에서는 흔한 일들이죠. 교회에서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하는 그런 원망이, 한편 이 마음 구석에 하나님 앞에 대한 원망이 들기도 하지만, 왜 저 사람은 들어주고 나는 안 들어주나 하는 그런 원망이 들기도 하지만, 내 정성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생각이 더 크죠. 항상 그 부담이 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 그래서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더 참석하고 더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더 정성껏 더 많이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본문 29절은 한마디로 말해요. 본문 29절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행한 모든 일, 판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히 하나님에게 내 진심을 다하고 내 정성과 모든 걸 다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 받으신다. 요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한마디로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모든 일이라고 말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5번 이혼한 일이죠. 엄청 큰 상처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누가 물어도 피하고 싶었던 그런 아픔입니다. 사실은 이 아픔, 고통 때문에, 상처 때문에 너무너무 외로웠고,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그냥 남자가 아니라 돈 보면서, 돈만 보고 안정만 보고 살아왔던 거예요. 남자가 조금 그래도 참고 살다 보면은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면서 마치 돈신, 안정을 주는 돈신, 이게 이제 만몬신이라고도 하잖아요. 만몬신과 더 가까운, 더 신령한, 나보다 더 가깝고 더 신령한 사람을 찾듯이 그 다음 남자를 만나서 살고, 그 다음 남자를 만나서 살고, 그 다음 남자를 만나서 살면서 그 신이 혹시 주실지 모를 행복을 바라면서 구박도 구타도 버려짐도 다 참고 감내하면서 인내하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살아온 것이 사실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불편한 삶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신령과 진정한 그 살아온 모든 그 예배드리는 것 같은 그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모든 일을 하면서 피곤하고 기쁨 없이 불편하게 살아온 거는 알지 못하는 것을 네 방식대로 예배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네가 지극정성을 다하면
혹시 지극정성을 다하면 혹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란다. 그런 분이 아니란다. 그분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혼란스러워지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 자세를 목욕 재개하고 예배 참석해야지. 여러분 지금도 좀 젊은 분들은 뭐 추리닝 입고 뭐 이렇게 가면 어른들한테 혼나죠. 그런 분들 지금도 탐탁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럴 건데 막 그런 신령과 진정의 배경,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령한 진정의 그런 자세가 나쁘다는 게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장세를 강조해 왔던 한국 문화권에서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참 이해하기, 그럼 그동안 제가 한 건 뭐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25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답답한 우리를 대표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25절이 참 귀한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이 두 개 다 똑같은 말이야. 메시아 곧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구원자가 유대인 중에서 온다고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셨죠? 예수 22절에 말씀하셨죠. 그런 분이 온다고. 저도 아는데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 판타. 모든 것 판타. 지금 당신이 말씀하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모든 일, 내가 한 거 아니고 모든 것을 그분이 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겁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너무 시원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라는 거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제일 쉽게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 땅을 구원할 자로 세운 자가 오는데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딱 세 종류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딱 세 종류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 땅을 구원할 자로 보내시는 이 딱 세 종류의 사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사람을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믿는 것. 인정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지금 보이시지 않지만 그분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사람을, 보이죠? 그분을 믿는 것,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구원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럼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우신 그분이 누구예요? 세상에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예수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시기에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분을 내 마음에 인정하고, 내 왕입니다, 내 제사장입니다, 내 선지자입니다라고 왕으로 인정하고, 다른 세상에 어떤 누구도 아니고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 삶에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26절에서 주님께서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말하는, 너에게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진리를, 내가 예수고 내가 바로 기름 부음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전해주셨을 때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의 어두웠던 눈은 온전히 열리게 되었고 그동안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면서 겪어왔던 관계의 어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28절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으로 나만 맞아, 내 방식이 맞아 하고 고집스럽게 막 개와 고양이처럼 막 걔는 이렇게 사인하고 있는데 고양이는 막 이렇게 사인하면서 내 방식이 맞죠 해서 불편하게 살아왔던 그것을 내 방식을 내려놓고 드디어 모든 것으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변화를 보여주는 표현, 예배의 방법이 바뀌었을 때 변화하는 그 표현, 그 변화를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표현입니다. 물동이를 어떻게 했대요? 버려두고.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배의 방법이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물동이에는 그동안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물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그 중요한 걸 버려둔 거예요. 버려둔 겁니다. 마을로 들어가는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게 아니고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버려뒀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여인이 그 후로 세상 일은 아예 끊었다더라. 뭐 속세 일은 아예 끊었다더라. 뭐 청년들 같으면 뭐 꿈이니 뭐니 그동안 내가 쫓아왔던 거 다 버려두고 신학교 갔다더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좀 은혜만 받으면 신학교 간다 그러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마치 아이가 손에 싸구려 사탕 하나 들고 있다가 뭐 누룽지 캔디 이런 거요. 들고 있다가 아빠가 31가지 맛 아이스크림 한 통, 뭐 쿼터 뭐 이런 거 한 통을 들고 오니까 그 사탕을 그거 앞에서도 누룽지 사탕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 사탕을 놔버리는 거예요. 우와! 이거 31가지 맛 이거 보고 이거를 놔버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요. 혼란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선지자이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이전의 것이 그냥 시시해져 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의 것이 시시해져 버려서 그냥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는 먼저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애들한테 사탕 뺏으려고 해봐요. 반드시 눈물 납니다. 난리 나죠? 그 소중한 거를 애가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되게 돈입니다. 뭐 명예니 권력이나 여러분 그런 얘기 그건 나중에 오는 거지. 맨 처음에 귀한 건 돈이죠. 저도 영국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처음 부딪혔던 문제는 바로 헌금 문제였습니다. 예배하다 보면요.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면은 뜬금없이 마음속에 어느 날은 50파운드, 어느 날은 100파운드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막 여기 밑에서 막 이렇게 근질근질하게 스물스물 막 올라와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 1파운드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1파운드는 2,000원 정도였습니다. 당시 2,000원 정도였고요. 제 일당이 시급 6파운드였습니다. 1시간에 6파운드 벌 때였어요. 저는 논리적이고 계획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니까 당연히 이런저런 써야 될 계획들이 막 있잖아요. 뭐 해야 될 거 있고 뭐 반값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 많습니다. 그 계획 없이 못 살던 전데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몰라 알아서 하시겠지. 몰라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서 딴 마음 들기 전에 그냥 얼른 드렸어요. 딴 마음, 아까운 마음, 다른 생각들이 들기 전에 얼른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일하던 학교에 매니저 부부가 그 학교 홀리필드라는 학교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 매니저 부부가 나름대로 성실히 일하던 한국인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 다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던 저를 좋게 보고 매니저 부부가 2-3시간만 자기 아이들을 저녁에 좀 봐달라고 자주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영국에서는 그 저녁 같은 때 자녀들을 집에 자녀들만 두고 부부가 이렇게 외출을 하거나 뭐 영화 한 편 보러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해서 친구들 약속이 있어서 비워놓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웃이 잘 신고합니다. 이웃들이 한국처럼 아파트가 아니라 이렇게 단독 주택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커튼을 열고 싹 보거든요. 저 집 부부 나가는데 애들 있네? 뭐 이런 거를 또 엄청 신고를 잘해요. 그 신고 들어가면 체포됩니다. 벌금 물고. 이 영국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믿을 만한 사람들을 베이비시터라는 걸로 이렇게 고용을 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잘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녁 시간에. 그래서 일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셉니다. 제가 1시간에 6파운드 버는 거 2배 이상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방식들로 제가 막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드리면 다른 방식들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많은 청년들 중에 저만 당시에 연애 중이던 아내와, 지금은 아내인데 당시 연애 중이던 아내와 틈나는 대로 영국의 뮤지컬, 오페라 이거는 다 보러 다녔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뭐 캐츠나 오페라의 유령이냐 레미제라블 이런 거 다 그때 그 유학생 신분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 나가본 분들은 다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풍족하게 채워주셨어요. 청년 때부터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고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음을 알면서도 사실 작년 말에 세종시에 전셋집을 구할 때는 엄청나게 오른 전셋값 때문에 이 집값 때문에 많이 초조했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저와 우리 교회의 왕 되신 주님은 진실로 신실하십니다. 제가 돈으로 실력으로 구했다면 절대 구할 수 없는 집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주셨고 여러분도 이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풀리고 나서 저희 집이자 이 기도 처소로 와보시면 놀랄 거예요. 아, 이 시기에 정말 그 돈으로 이 집을 구하셨다고요? 하고 정말 놀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믿게 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붙들고 있던 것 내가 소중하게 붙들고 있던 것을 비로소 버려두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내 인생의 왕일 때는 아무리 벌어도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서 불안했는데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어놓으면 여러분 노후가 안정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왕이신 주님께서 때를 따라 반드시 공급해 주심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거죠. 뭐 일 안 하고 그냥 누워있으면 막 돈이 떨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기에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그 돈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방법이 바뀌면요. 뭐가 또 없어지냐? 뭐를 버려두게 되냐면요. 까칠함과 공격성을 버려두게 됩니다. 까칠함과 공격성을 버려두게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까칠함과 공격성. 맨 처음에 보면 대화 때 아주 까칠하고 공격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이 다 고아와 같이 스스로 혼자 힘으로 세상의 그 물을 얻어야만 한다는 그 생각에서 나 아니면 돈 누가 벌어? 돈 안 벌면 나중에 내 노후는 어떻게 해? 돈 안 벌면 뭐 먹고 살아? 이런 생각들. 내가 스스로 경영해야 되는데 이런 고아 같은 이런 생각, 세상에 나 혼자야 이런 생각에서 온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까칠하고 공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뭐를 얻으러 오기까지 겪은 남모를 아픔, 여러분 직장에서 겪는 아픔, 외로움, 사람들의 뒷담화 같은 씁쓸한 경험들이 그녀를 까칠하고 공격적이고 이렇게 움츠러들게 방어적이게 또 동시에 방어적, 공격적이면서 동시에 방어적이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의 메시지가 또 다른 이리가 되라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제가 특히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요. 교회의 메시지가 대부분 또 다른 이리가 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뱀처럼 지혜로워지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지라 이 말씀은 순결하라 이 말씀은 성공을 위한 방법론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지는 법 1,
2, 3 비둘기처럼 순결해지는 법 1, 2, 3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성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되지, 실패하고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이러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해요. 직원이 돼서 혼자 교회 다니는 것보다 사장 돼서 직원들 다 교회 나오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끝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아멘하죠. 이런 설교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이 제 아무리 성공해서 값비싼 각종 무기로 무장을 한다 한들 양이, 그 통통하고 털 복실복실한 그 양이 아무리 무장을 한다 한들, 그래서 거의 또 한 마리의 이리처럼, 다른 이리처럼 된다 한들 이리가 과연 양을 무서워할까요? 이리들이 득실득실한데 양인데 막 무장을 해가지고 또 다른 이리처럼 된다 하면 그 이리들이 그 양을 무서워할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리가 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오직 양 옆에 막대기를 들고 서 있는 목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양 옆에 서 있는 목자 때문이지 양이 막 근육이 생겨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은 적어도 하와를 말씀으로 넘어뜨린 뱀만큼은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어린 아이처럼 아버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왕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이길 필요도, 우리 힘으로 이길 필요도 없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을 때 비로소 마음이 넉넉해지고요, 눈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꽉 쥔 주먹을 풀면서 주위에 온통 경쟁자만 그득하다, 세상에 다 이리 때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비로소 그때서야 똑같이, 모두가 다 똑같이 무덤을 향해 한 발짝씩 내딛고 있는 다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하는 긍휼한 마음이 그때서야, 부자라고 안 불쌍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안 불쌍한 것도 아니고 다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는 흙으로 지어진 참 약한 존재들이구나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그때서야 생겨나게 되고 여유가 생겨나게 되고 경직된 것이 풀어지게 되면서 비로소 품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일이죠. 예수님은 로마의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눈에는 눈이라는 세상의 방식에 대한 저항인 동시에요. 눈에는 눈, 세상의 방식이죠. 예수님은 그것에 저항하신 거예요. 그와 동시에 비겁함이 아니라 폭력에 비폭력으로 맞서는 용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폭력에 비폭력으로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당하신 게 아니라 폭력에 비폭력으로 맞서신 거예요. 그것은 용기였습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죠. 주님께서 그러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 자체가 먼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시는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비난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뭐 교회 대표단체나 대형 교회에서 뭐 하냐, 좀 해명을 하고 정부와 미디어의 그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항의해야 된다.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 단체의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참아야 할 이 마당에 우리가 저지른 분명한 잘못이 있는 일로 인해서 당하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 고난주일에 왕 되신 주님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의 까칠함과 공격성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버려둘 때 신뢰의 회복이라는 한 줄기 빛이 비춰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는 하늘의 예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는요. 이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이 면류관을 다 벗어서 내려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보니까 그 앞에서 자기의 공로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면류관을 버려둔 겁니다. 동일한 장면이에요. 버려둔 겁니다. 정말 이거 너무 이 면류관, 내 공로 얼마나 눈물로 이 세상을 살아왔던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그 면류관을 버려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신령과 진정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이시기에 먼저 보이시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형상인, 그분의 모양인, 그분의 형상인 아들을 보내셨고,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먼저 섬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먼저 섬기시기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기름 부으신 예수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마음속 깊이 인정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뭘 한들 하나님께 득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거지도 아니고요. 헌금 좀 하면서 하나님 거지처럼 여기지 마세요. 아까우면 하지 마세요. 우리의 도움 없이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조금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다, 이런 생각이 꾸물꾸물 올라오면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그런 거지도 무능력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그 아이스크림, 31가지 맛 아이스크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버려두는 겁니다. 그 낮아지심과 섬김에 놀라워하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세상 하찮은 것들을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별것도 아닌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그동안 쫓던 걸 버려둘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